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세겹줄 기도에 나오신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저서 삶에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 이 책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번 주간에 이 교재를 함께 설교도 들으시지만 함께 읽으시면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겹줄 기도회는 다른 특별 새벽 기도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세겹줄 기도회는 목장 식구들이 기도짝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짝과 함께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10분 전에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기도짝과 함께 만나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 로비에서 보셨겠지만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화장을 안 하셔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날을 잡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포토존에서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지하 1층 식당을 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하 1층 가셔서 또 꼭 아침 식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볼 주기도이죠. 그래서 주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의 아버지.
우리 교재 20페이지가 있는데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져오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또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풀이한다. 당연한 정답이고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였고 주님은 그 요청에 응하여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당연히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다. 그런데 내막을 알면 주기도는 단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요, 주님이 선물하신 기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허락하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선물하신 것이다. 그게 주기도다. 받은 것은 기도문인데 열고 보니 아버지가 나에게로 왔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 아버지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버지라는 호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호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장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저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삼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남성들에게 붙이는 호칭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좀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죠? 예,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갑과 을의 관계이죠. 가장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저씨는 그냥 일상에서 마주치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삼촌은 조금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호칭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에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랑이 느껴지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주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족이란 존재가 가끔 불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울타리인가.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엮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임인 교회이다. 받은 것은 기도문인데 열고 보니 가족이 들어있다. 아버지와 함께 귀한 가족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오래된 유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자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네, 알았어, 형.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 교회를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영적인 소속감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라는 이름, 우리가 어제 설교에도 들었죠. 우리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놓고 형제 자매라고 해놓고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대상이 누구이죠? 누구에게 여러분 상처 제일 많이 주십니까? 가족 아닌가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또한 가족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가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냐면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또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천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기도와 비슷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합심하여서 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가정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형제들끼리, 이 3명의 형제들끼리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낼 때 가장 기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전혀 그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자녀들 이 3명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 보일 때 정말 기뻐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혼을 많이 내죠.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들이 사이좋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겹줄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기도짝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주기도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기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2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간단하게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시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본 하늘은 고향의 하늘이다. 고향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글귀인데요. 좀 유치합니까? 멋있지 않나요? 이 글귀에 담긴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부모님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늘을 통해 부모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글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기도에서 말하는 하늘도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에서 하늘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서 애타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글을 쓰고 있는 나부터가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약한 아버지가 아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하늘에 미치고 사실은 하늘조차 그분의 능력 아래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자. 때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능, 아버지의 무능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이죠. 네, 분명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 그럴 수가 있죠.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었죠.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마음껏 부르십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필요를 한번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